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많은 비바람과 홍수와 이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서는 복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건만 주께서는 이 민족을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오늘과 같은 평화를 지키게 하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지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풍년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양식이 남아돈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무릎짓고 서로 비방하며 싸우고 이 모든 행동을 보아서는 어찌 복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께서 이 땅에 은총을 더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비를 허락하시고 하며 또 우순풍조하여 항상 넉넉한 양식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위기를 느끼고 삽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건만 이렇게 50년 동안을 평안하게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영하게 하셨고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온 세계에 선교하며 사는 선교국가로 그렇게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더 크게 확실하게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해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특별히 사랑받은 자요, 내가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일을 해고 또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주 뜻을 이루어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고 도움받기보다 돕는 자가 되어 하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들려지게 하사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에서 주를 섬길 때마다 참으로 주님만 섬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생각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만이 하시고 주만이 기뻐하고 주만이 상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섬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소속히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온 백성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를 오소속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8.15 해방을 주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은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런 광복절의 역사가 제2의 광복으로 북한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아원을 돌보는 모든 일을 통해서 조용하게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를 주여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우리가 이제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며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8장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오늘 16절로부터 17절,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 하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못을 펴 없거나 평상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등불이다. 소금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소금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 그리고 또 하나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높은 데다 둡니다. 여기 오늘 등경 위에 두나니 말아두는 자가 없다. 그렇죠. 등불은 감추지 않지요. 감춰서 안 되지요. 그 높이 두어야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소금은 스며들어 없어지는 거고요. 등불은 높은 데 두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져서 그 능력을 또 효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등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소금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첫째, 녹아 없어지는 것이요.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요.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가 하면 소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다른 것은 변화시키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소금 자체의 그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나가 살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강한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슬며 흔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합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르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 우리 뻣뻣한 소금, 배추 같은 거, 그래서 솜을 팍 치면 그죠? 잠깐 후에 그저 누글누글하게 되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소금 팍 치는 걸 볼 때마다. 미안하지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 설교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뻣뻣한 사람들 그 소금 한 줌 팍 치면 그저 노골노골해지면 그게 희한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몇 사람인데 그게 안 되거든요. 끝끝내 안 되거든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위대한 설교로 팍 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됐지만은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곳은 끝까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역할을 해라. 그랬고요. 또 그런가 하면, 등불이다. 높이 둔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래, 이 기독교인들은 높이 드러나요.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높이 드러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 높이 있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비출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착한 행실. 은근하게 비춰지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착한 일을 보고 악한 사람은 착한 것, 자기 악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돼야겠죠. 말없이 말입니다. 빛이 명령하고 불띵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등불이 저게 비춰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큰 효력을 내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해줍니다. 빛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섬을 방문해 보면 참 감회가 많습니다. 이 외로운 섬에 그 한 식구가 살면서 등대를 지킵니다. 왜요? 이 등대가 지면 배가 오다가 바위에 부딪히니까요. 이 방향을 모니까요. 아무리 나침판이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요새는 레이더라는 것이 있어서 좀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까이 왔을 때는 그것도 안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등대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등대를 보고 결국은 방향을 알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등대와 같이 착한 행실을 하고 오젓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은근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의 악한 행위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는 저렇게 선하게 살죠. 나는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한 행실 중에 아마도 극치적인 최고의 착한 행실,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죽으면서 복을 빕니다. 끝까지 복을 빕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순교자 죽으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또 거기서 만약 저주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저주하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또 탄식을 하고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믿어가지고 이 꼴이 됐나 울고 불고 되겠습니까? 혹은 살려달라고 발발 떨면서 또 빌고 비겁하게 이래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그 순교면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덤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등불 아닙니까? 등불이에요. 이 순교사에 보면은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그 로마 군인이 옆에 섰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죽겠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 저렇게 죽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죽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로마 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다른 큰 등불이 이어지요.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유명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일반 고전 문서에도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인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죽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는 장면 그 하나를 보고, 그 등불을 보고 자기 어두움을 깨달은 거죠. 그 빛 앞에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그리스도인은 등불이다. 절대 말에 숨길 수 없고 숨겨질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게 되고 그 불빛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만큼 등대가 되라. 저는 특별히 GBMC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실업인들이 모이는 단체에 제가 가서 늘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 CBMC 바쁜 시간에 늘 나가고 참 어렵지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열심히 20년 동안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두운 비즈니스 세계, 이 실업인 세계, 이 사업의 세계가 뭐 얼마나 무르짓고 쌍공 그냥 뭐 부정하고 부정부패 사기 그냥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혼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대가 되겠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당했다고. 이 혼란한 어두운 사업 세계에 이 싸움과 같은 세상에서, 아니에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저들은 등대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업, 선한 기업, 의로운 기업,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라, 이렇게 하고도 성공하지 않느냐. 꼭 남을 속여야만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보여요. 오히려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같이 살고 함께 살고 또 함께 번영하고. 그래서 CBMC 세계,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 등대와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걸 보면 참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대 생각, 학교에 있습니까? 내가 등대가 돼야죠. 자, 어느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등대가 돼야죠. 나로 인해서 조금씩 그 직장 세계가 밝아질 수 있어야겠죠. 나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온유하게 해야겠죠. 나 때문에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보아야겠죠. 인용한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는 등대다, 등불과 같다. 그래서 높이 서야 한다. 절대로 한 구석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이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높이 있어야 한다. 등불과 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숨은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런 거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 비밀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알자고 하는 말치고 둘이만 아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빛 앞에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에게 뭐 알려지고 감춰지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전에 부른 송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가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요. 그가 나를 인정하면 그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건 그저 그만이요. 그런 거 오늘 주신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낸, 완전히 드러낸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조금 좀 오해가 좀 있지. 이성은 있는 대로. 그 내버려 두세요. 언젠간 다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검은 마음인지, 흰 마음인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증오인지, 시기인지, 마음으로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참 그 마음이 빗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목사님이 만나서 한번 충고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내일 놀라운 것은 내 눈을 따로 못 봐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앞에 와서 앉았던 분이 앞에 앉지를 못하고 뒤로 쫓겨가요. 저도 한 짓이 있으니까.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눈딱 마주치는 것이 반가워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을 실실 피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그 목사님도 보기가 거북해서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내고 살아요. 특별히 내 마음속, 내 마음 깊은 거, 거기 숨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낸 상태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반갑게 대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유명 그 글들이 있잖아요. 어떤 제가 시집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그렇다. 어린아이들 눈동자가 얼마나 막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걔들은. 그 깨끗한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내다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비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 설교할 때 보면 이 절반 선 앞에 앉은 사람만 제가 상대로 설교한다니까요. 저 뒤에 한 사람은 저 상대 안 해요. 왜요? 멀리가 있잖아요. 몸이 멀다는 것, 마음도 멀다는 것이에요. 왜 가깝게 오지 않을까? 난 제일 답답한 것이 지금 나 꺼버렸습니다만은 여기나 자리가 많은데도 꼭 저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보는 사람. 도대체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그게 뭐요? 보이는 거죠. 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요.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보고 가까이 만나고 그리고 바로 여기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숨겨서도 안 되고 숨겨지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밝은 빛 앞에 영원한 빛 앞에 오늘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내가 뭘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임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멜토크래시라는 거예요. 요새는 성과주의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고, 자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그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바로 서면은 더 받고 더 깨닫고 더 깊이 얻고 더 밝게 살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자 어두운 가운데 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떠냐? 있는 것까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 자그마한 지혜도 빼앗기고, 자그마한 자유도 빼앗기고, 조그마한 어떤 평화도 빼앗기고, 조그마한 건강까지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있는 자는 더 받더라고요. 자, 건강도 있지, 명랑도 있지, 가족도 있지, 또 재수도 있지, 뭐 인광도 있지, 명예도 있지, 다 가지. 더 가지고 더 갖게 되고요. 없는 자는 어쩌면 다 뺏겨져. 마지막에 몸까지, 건강까지 비틀어져 가지고 이 비나게 돼요. 자꾸 뺏겨.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 같죠? 이게 공평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더 높이. 어두움에 처해 갈 때는 더 작아지고 또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아주 참해진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가라. 잘 들어라. 잘 듣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더 받는 중에 있습니까? 빼앗기는 중에 있습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모든 것이 자꾸만 망가지고 안 되고 잘 비뚤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됩니까?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의 사람으로서 생각밖에 또 잘 되고 생각밖에 또 잘 되고,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늘 간증하래요. 그것이 바로 이런 큰 은혜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